17절부터 교회 장로들에 대한 예후 그리고 송사 즉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글 자체가 바울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 권면이 제1 즉 원 저자이고 제일 먼저 이 서신을 받는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또한 교회의 실질적인 그런 운영이나 행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의 예후라는 것인데요. 장로라고 할 때에 이 교회의 전임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나이가 많은 과부라고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교회는 그들의 이 생활을 다 책임져 주고 또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도 책임져 주고 이 나이가 든 과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그런 봉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하나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참 어떠한 일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전임으로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별되어지는 사람도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즉 성도들의 대표를 장로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지금 교회가 이 개혁교회가 장로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직분입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말해요. 즉 직책에 있어서 그것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과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말뜻을 잘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이름 있는 장로들, 이름만 있는 장로들. 그 직분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 장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존경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존중해야 된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그들보다 배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이 대표로 뽑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을 움직여 그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비록 그 뽑힌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리지 못해도 존경해라.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해라.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잘 다스린다는 말은 영적인 면에서 신방하는 일,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구제는 나이가 많은 과부들이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쌀을 나눠주고 이렇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즘에는 집사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제는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은 영적으로 그를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일이죠. 신방하지만 그 신방은 생활을 돌보는 신방이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그를 영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표, 장로가 됐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신방을 성실하게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그것이 장로, 존경받을, 배나 존경받을 만한 장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7절에서 또 하나의 장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장로예요. 장로님을 두 표현으로 하는데 잘 다스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을 붙였을 때 당회 회원 중에 칠의장로라고 부르고 이 가르치는 자를 목회장로라고 해서 호칭이 목사 이렇게 칭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잘 읽어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들으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밑에서 무슨 예를 하나 드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모세의 율법에 일시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설명을 하냐면 이 바울은 자비량 사역자입니다. 즉 교회에서 어느 일정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는 자신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끌어내어 이 예수님의 공동체의 사역자로 불러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 그 교회를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며 돌아다녔죠. 그런 바울이 마지막까지 어떠한 교회에도 적을 두지 않고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모든 교회들의 송사를 관여하고 또 자신은 그 선교 중에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앞섰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공식적으로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었을 때 다른 교회들에게 자신의 복음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좀 모아주세요 라고 부탁했고 그 헌금이 모였을 때 다른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례비를 받진 않았습니다. 이걸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전심과 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너의 생활을 교회에 요청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비유를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말해놓고 그 가르치는 장로의 먹을 것을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즉 디모데야, 그것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모세의 율법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굶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 은혜를 붙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요 복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복 받는 제일 큰 원인은 즉 교회가 교회처럼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탄탄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고 그 사역을 할 만한 준비가 되고 영적인 그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단단함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교회를 복되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와 말씀을 지키는 일에 또 수호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교회가 교회로서 이제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의 목회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목회자가 사명을 이루라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정상적인 교회이고 또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건전해요. 신앙이. 교회도 건전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나 이런 것들이 거꾸로 복을 받으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선배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명이나 소명을 이루기 하나님이 목회자를 복줘서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회자가 교만해져요. 나중에 그의 설교들이 요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점점 보세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임하는 것.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건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르게 될 때 그들의 대표인 좋은 장로님이 뽑히고 또 그 좋은 장로님은 좋은 성도였기로 참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송사에 대한 말이 19절에 있는데요. 이 송사라는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은 세상의 재판은 고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재판은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험담을 하고 거짓말로 고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교회에 보면 이 수근수근거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수근거림과 우리가 이게 뒷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90%인데요. 약 10% 정도는 이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수근거림은 정식이 아닌 고발하는 거예요. 틀어서. 즉, 저 사람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야 재판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들, 성도님들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를 흔든다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피해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재판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막 그렇다고 함부로 그럴 수 없다. 왜? 그것은 교회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송사가 출발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언이 불충분할 때 장로들의 교회의 대표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면 안 된다. 그건 신중할 것이다. 교회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딱 붙여놓은 게 뭐냐면 범법자들은 교회에서 의당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꾸짖는다는 것은 너 잘못했다. 이런 꾸짖음이 아니에요.
이제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 너 잘못했잖아, 잘했어, 잘못했어, 손바닥 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꾸짖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범법자, 즉 죄를 범했어요. 여기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을 꾸짖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꾸짖다는 것은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성찬식을 거북해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고 구원받은 자의 권리입니다. 즉 그거를 박탈한다는 것은 너는 구원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지금 외곽에 있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대놓고 너 잘못했잖아, 너 같은 놈이, 이러는 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어떤 집사님의 성찬을 몇 개월 금합니다. 이게 꾸짖는 거예요. 다른 게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범법자에게, 즉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할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즉 이것은 우리 목사님은 막 화를 불같이 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서 목사 성격이 뭐 불같고 뭐 온화해서 뭐 우리 목사님 안 무섭고 무섭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게 꾸짖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제일 강한 것은 성찬 금지예요. 더 강한 게 뭘까요? 예배 금지. 일정 기간 예배에 출석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절대로 교회에서 하지 않는 꾸짖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꾸짖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는 성찬의 금지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 부르시면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이단자들을 대할 때 그 이단자들에 대한 처벌이 뭐였냐면 1년간 수찬정지, 이런 거였어요. 칼빈이 막 뭐 신학적으로 막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네바 회의록에 다 남아 있어요. 이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개혁교회를 막 모함하려고 칼빈이 막 누구를 죽였고 종교교육을 통해 누구를 죽였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칼빈은 그럴 만한 힘이 없었고 그런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네바의 회의록에 보면 칼빈이 건의를 해요. 수찬정지를 6개월 줍시다, 막 이렇게 건의해요. 그러면은 그 시의원들이 1년 줍시다, 꽝, 뭐 이래요. 그래서 최고의 형벌이 수찬정지였어요.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는 하나의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해서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너는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거 뭐다 안 받고 말죠, 아무렇지 않아요 이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범법자를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라는 말은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이 수찬정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라 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이제 보통 그런 걸 받을 만하면 옮겨버리죠. 교회를 이제 옮기죠. 너가 뭐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 옮기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교회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그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신앙에서 떨어지는 자, 다시 사단에게 돌아간 자를 행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가고 싶으면 아예 삶의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도시로 간다는 얘기는 자신의 직장이나 이런 가족관계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모양이 있고 성도들이 인정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감당한 다음 이제 교회는 이 사람에게 회개의 증거가 드러나고 성도들이 인정하면 그걸 풀어줬죠. 그러면 또 놀랍게도 교회는 잔치를 열었어요. 하나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그 수찬이 풀릴 때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잔치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위축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교회가 함께 기뻐해 줬어요. 이게 이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성도로서 좀 알아가야 하는
교회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나 존중할 자라라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뽑았으니 내 맘대로라는 건 세상의 법칙이고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흔들려고 그렇게 수군수군 거리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장로님들을 그렇게 수군수군 될 때 그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탁 커트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서는 출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드립니다.